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에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로 보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65일 우리는 뭐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기록되지 않을 때는, 또 무엇인가가 거기 기록되어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도우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매년마다 오는 그 성탄절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가 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엇하러 오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을 찾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할 때 이들은 목동들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지역 가운데 그런 문화들이 모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박사들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별을 연구했던 점성가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물론 이방인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자면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라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리상으로 보아도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그곳 가운데, 그것도 양을 치던 사람들 가운데 별자리를 보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그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그들이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한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지 않고 굳이 그 먼 곳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예물을 준비해서 온 데에는 거기에 분명한 성경적인 의도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요세푸스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 모든 인류의 모든 이방인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은 그 먼 곳에서부터 이끌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유태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한 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옆 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례합니다. 근데 이 답례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당신의 후손을 통하여, 그게요, 당신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인사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미 성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까지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실 것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선교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그 땅 가운데 출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왕과 그 땅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온 먼 곳에서부터 굳이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 먼 곳까지 와서 경배하게 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그 둘째는 집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집 마음대로 살고, 근데 그 집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는 첫째와 같은 모습이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올해도 또 12월 25일 성탄절이 또 왔구나. 이렇게 성탄절이 빨리 오네. 어찌 보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인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성탄절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 그냥 작년에 있었던 그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이날에 다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시간이,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냐면 사이즈가 한 인창동과 그냥 교문동 정도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곳을 완전히 뺑뺑 돌려서 크다란 파티션 같은 거를 높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이제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관광객들은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여행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의 명의로 그것을 지키고요,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 그 약속이 있었던 곳, 그 베들레헴은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구약의 깊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이유가 한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 동방의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요즘 세대를 보니까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누구를 바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뻘건 옷 입은 사람? 산타클로스요? 그렇죠?
우리 지금 노예 목회자들 그런 뭐 사이트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보니까 산타 복장을 한 뭔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아기 예수님 어쩌고 내가 아유 진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작품 중에 걸작품이 산타크로스. 즐거움에서 산자도 꺼내지 마라. 뭐 빨간색 꽃갈모자 쓰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아니요. 이 시간에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할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가 유치원을 했어요. 유치원을 했는데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유치원에서 이때마다 꼭 하는 산타 잔치라고 한 거를 해요. 부모님들이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유치원에 갖다 주면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목소리도 흉내도 내고 수염도 붙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갑이다 보니 사모님 완전 슈퍼갑이고 저는 완전히 을죽에 완전히 꼬뱅이 을 아닙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떡하지? 오케이. 그러면 산타가 주는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도 말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다니면서 일주일을 다니는데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선물을 주면서 산타크로스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날이다. 선물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가 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 끝나고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불려가지고 혼냈잖아. 애들 동심을 깬다고. 동심을 깨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가르쳐 놓으면 어린 애기부터 가짜를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애기들에게 말해야 돼요.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아멘 안 해요 이 동네? 이상하더라고요. 이 동네 왜 아멘 소리가 작을까? 난 지금도 궁금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나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산타크로스가 그거는 사탄 작품이야. 산타크로스 얘기하면 안 돼. 할렐루야. 바로 말해야 돼.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비슷한 것, 그러한 것,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해가지고 만들어내놓고 마치 거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등등 모든 것 다 하지만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속게 되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 땅 가운데 온 이유는 그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경배하는 그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헤롯과 그 땅 가운데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 그래서 개혁주의입니다. 아멘. 난 안 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개혁주의다. 좋은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만 그러나 옛날의 그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우리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여기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개혁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는데 그 헤롯 왕이 여기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 메시아가 나겠느냐? 두 번째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뜬금없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 구약의 모든 인물 속에,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들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아버지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종교인과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권력자들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지어는 마귀 사단까지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 얘기하니까 금방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건축이 이렇게 철거를 하고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여기가 잘 진행돼 가다가 뜬금없이 주차 대수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가 또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팀장님이 바뀌면서 또 이 팀장님과 또 어떤 또 다르다가 하여튼 중간에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증축을 하지 말란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우리 하윤이네요. 저 인천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 주에 보니까 건축헌금을 이 증축헌금을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 헌금을 했는데 이건 돌려줄 수고 어떻게 반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또 큰 금액을 이게 증축헌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시청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건축사님도 이제 힘드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는 일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되면 다음에도 영원히 할 수 없으니 우리 이거 다음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든 지난 월요일날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문자에 반응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종일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답장이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등등 왔어요. 매주마다 월요일날 문자를 보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답장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여기 회개하십시오. 그거 한 통에 45원이에요. 45원. 응?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좀. 혹시 나한테는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이 보내는 문자가 안 온다, 그런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다 보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답장이 하나도 안 왔어요. 괘씸해가지고 오면 가만 안 뒀다. 이제 나전사님이 제일 먼저 왔길래 얘기를 했더니만, 목사님 저는 문자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글쎄 번호가 잘못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때까지 월요일마다 문자 안 왔냐 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세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건축되어지는, 증축되어진 일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본인들이 응답 받았대요.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게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그리고 이렇게 허가가 되었고 일들이 진행되어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거나 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해도 즐겁죠? 이상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참 불편해도 즐거울 것 같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한 달 동안 저기 4층 가서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할지라도 그저 저기 망우산 뒷산 등반한다 생각하시고 4층으로 올라오셔서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도 안 되고 미국 땅에 태어나도 안 되고 중국 땅에 태어나도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서도 어디에? 그 작은 골 베들레헴, 그곳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칭 언약의 주,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엄마, 뭐 이만희, 장길자, 한학자, 정명석이, 이것들 다 한국에서 태어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말하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돼.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태어나시느냐면 반드시 남녀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남자 여자에 의해서 태어나면 안 될까요?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이를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가 없는 분이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 근데 여기 앞에서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뭐 과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뭐 요즘에는 신혼 혼수품 준비해 간다면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그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예요.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약혼이라고 하지만 약혼은 좀 약합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법적인 개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 이전에 그들은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절칙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계보로 보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족보 가운데 요셉이 그 족보에 있으니까 태어났고요. 저는 경주김 씨예요. 경주김 씨인가 경주김 씨의 족보가 있겠죠. 뭐 어릴 때 저희가 족보를 보았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아버지가 족보책 펴놓고 알지도 못하는 한문 쥐한테 펴놓고 뭐 이렇게 하죠. 너는 뭐 경주김 씨 상처공부 몇 대 손이라 뭐 이랬다고요. 그 족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반드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의 자손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 요셉이 그와 같은 그 족보에 속하여 있으나 그러나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크게 말했으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원죄를 말했다. 아이고 참. 아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 이만희 그 할아버지 자기 부모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거기 충북 어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묘를 갖다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부모의 묘를 만든, 그게 성지예요. 성지. 신천지인들의 부모의 묘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이만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약의 목자, 약속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명석이 지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문선명이 죽었지만 지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한학자, 지금 문선명의 와이프가 한학자인데 자기가 대신 지금 하나님의 엄마가 됐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엄마가 자칭 둘이에요. 문선명이 한학자, 자기가 하나님이 됐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만약에 그런데 잠깐 귀가 설깃하면 아유 진짜 안 돼, 맞아야 돼. 속지 마십시다. 근데요,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기에 말하기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이건 창세기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온 인류는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그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히 이 자리에, 그것도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깐단쟁이들도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아멘. 내 마음속에.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자기 부모님도 전도하고 싶은데 통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주보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개씩 가져가서 화장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부모님 방에 하나, 이걸 매주마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놨더니 어느 날 그 아버님이 화장실 딱 나오자마자 집사님한테 하는 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뭐 아빠?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를요 아빠? 그 영접하라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를 수십 번을 더 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걸 읽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음식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집에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랑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내 마음속에. 여러분 떠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못하시면 떠나실까요? 우리 새벽에 이사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사탄이가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결론 한번 정리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더 크게, 무엇 때문에? 오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원죄 때문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그 원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에 가는 사람은 갈 수 있고요. 뭐 이단에 빠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니 그들과 상종을 말라고 하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 가운데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다른 오늘 별명, 오늘 말처럼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신가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 그냥 이제는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 성취되어지는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께 드리는 선물이, 유향은 신성을 말하는데 제사장에게 드렸던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수 이런 것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렸던 선물로서 십자가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약은 어떤 데 쓰는 것이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저 북한에 두 놈 있네요. 뭔지 알죠?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관 속에다가 몰약 담가 놓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참 깝깝하죠. 유럽은 이렇게 보면 거기 미라가 많죠. 미라를 갖다가 금방 썩지 않게 하는 그 재료가 뭐죠? 방부제. 우리가 보통 쉽게 방부제라고 하는데, 그 방부제 재료가 몰약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것은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결론 정리를 해볼까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참 왕이다,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그 말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것을 알려주는 직분자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크게 합시다. 죄 용서받는 길. 그러니까 지금 말 안 하는 분들은 제자훈련 안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아니면 까먹었든지. 그 다음에 여기 왕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사단의 권세 해방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가 그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할 때는 그냥 주문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에 보니까 그 박사들이 들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열어서 주 앞에 내려놓고 보배압을 열어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들을 성취하신 일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아직까지 하나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오는 성탄절 그냥 맞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승리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어머니께서 카톡을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웬 꼬맹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애가 앞에 서가지고는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상 보신 분 있나요? 설교를 하고 주야 애가 아주 모션도 재밌어. 막 하고
성경도 뭐라고 하고 지가 축도도 해. 지네 아빠는 아직 축도도 해. 이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축도도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이제 축도도 다 했으니까 자 그대 찬송가 192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태어졌으니.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하죠. 다음 구절이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면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 이것까지 얘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 친구가 또 이렇게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만 완전히 웃었죠. 근데 애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애예요. 이거 어디서 본 애인데 싶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늦게 이제 우리 김시철 강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 혹시 강도사님 이 영상 나오는 애가 규민이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서 영상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되게 웃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지가 완전 부흥회를 하고 축도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지 동생은 또 기저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기서 막 지도 따라서 하고 지네 엄마는 앉아서 아멘 하고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얘는 목사 영재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를 그 아이가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목사 돼야 돼. 제가 또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 무릎에 턱하니 와서 앉아서 또 같이 또 맞장구 치는 녀석이 하나 있죠. 우리 화요일날 제자 훈련할 때 보면 준수라고. 걔는 꼭 제가 설교하면 딱 내 무릎에 앉아가지고 지도 뭐라고 했어. 제가 뭐라면 지도 아멘도 해 또. 제가 기도하면 또 지도 눈 꽉 이러고 있어. 요즘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계획을 사단이가 방해한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번의 유학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있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헤롯 때입니다. 헤롯 때 자기가 그 왕권이 위협을 받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닌데 그가 오해를 하고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그 모든 유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약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경험되어진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현모가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 요셉이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를 낳고 요셉과 함께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이 일들을 헤롯은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에 헤롯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아마도 아주 심한 그런 그 문둥병, 그 욕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그것도 금방 죽은 게 아니라 욕창 가운데 나서 무섭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권력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해 볼까요? 그 블레셋으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애굽으로 피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미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 했거늘? 불러냈거늘.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 저는 얼마나 지금 막 설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고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애들이 기뻐하고 뛰고, 뭐 거울 붙여놓고, 뭐 블루투스 스피커 붙여놓고, 걔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어제 이제 이 얘기들에게 쭉 하고 있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한다 그랬더니 언제 공사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마 너희 3월 달이면 이제 될 거야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4층 안 가도 돼요? 그 말이 참 한편 기쁘면서도 애들이 힘들었구나. 애들이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4층에서 예배합시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달라요. 이제 공부를 일치고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여기를 아무 사람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걸 작업하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어떻게 들어오나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일들이 큰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다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후대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